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피해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롯의 스토리는 참 안타까운 전개와 결말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이 롯의 이야기가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 어떤 두려움이 들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개 역시 롯의 스토리와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묵상,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혹은 답답함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함께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그렇게 의로움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화로움을 함께 누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소돔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의 한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또 자신의 딸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것도 모를 만큼 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롯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롯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을 가져오는 것은 롯이 악인이었거나 그가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롯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습니까? 그가 물론 소돔을 택하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우리가 보았고 롯이 그렇게 그 안에서도 선을 지키려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롯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악인이거나 그가 막 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굉장한 죄를 짓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그는 악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롯의 상황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오늘 이 롯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게 새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가 굉장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기쁨, 그러한 망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종말에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였고 그가 믿음 안에 있었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롯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롯의 스토리를 보면서 절대로 저 롯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종말은 어딜 향해 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뜨거움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도 쏟아붓는 인생을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지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지, 나도 옛날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이러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결국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떠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저렇게 롯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저 롯의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오늘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그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갔다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산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롯은 동일한 이유로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해요. 우리 19장 한번, 우리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면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냐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는 산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결국에 롯이 처음에 산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도 그가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서 그냥 저 작은 성에 나를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롯을 건진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지만 롯은 그때도 재앙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이 가까운 소알에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라. 그리고 롯이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다려주시고 롯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셔서 소돔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 소알이 소돔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납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돔을 돌아봄으로 인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은 그 가까운 소알에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가 체험하게 돼요. 아마 그 뜨거운 유황불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게 아마 화끈화끈 자기에게도 느껴졌겠죠. 이 두려움에 휩싸이자 보세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그 소돔이 그냥 유황과 불의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걸 그가 가까운 데서 체험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산으로 피하여 동굴로 피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롯의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들이 계속적인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두려움으로 선택한 이 첫 번째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게 되고요. 두 번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한 선택이 근친상간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능이고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달 PT 때도 나눈 것처럼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옵션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수많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근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소돔에서 롯의 가족을 빼주셨습니다. 그러면 롯은 그때 알았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의 심판 앞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안전하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롯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재앙을 만나 두려울까봐,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소알에 가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롯을 죽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롯을 그곳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의 생각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허락해 하세요. 소알로 가는 거. 심지어 롯이 다칠까봐 속히 가라.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유황불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기다리실 만큼 롯의 저 어리석은 판단을 그냥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두셨으면 그때 깨달았어도 좋았을 텐데. 아, 지금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은 선택도 기다려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어도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인 롯은 오늘 본문 봐봐요. 오늘 본문은요 안타깝게도 아예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도 어제는 뭐 이 형식상이라도 이런 말 해요. 뭐죠?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의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결국 앞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 그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표현하고, 오늘 본문은 그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멸망하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산속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예 안중에도 없이 그냥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롯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알입니까? 산입니까? 동굴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등장해내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안전합니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가 바로 핵심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의 핵심이 되는 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면 내가 안전합니까?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뿐이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자꾸 어디로 가지? 어디로 피해 안전하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어딜 가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까?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 전국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분들이 거의 밤새서 날씨 속보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번 태풍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강력한 태풍, 지금 수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닥치는 가장 큰 태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런 강력한 태풍 앞에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태풍을 대비하는 요령,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저 결과물 앞에 그 요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측도 안 되고 무슨 문풍지 붙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강력한 태풍 앞에. 마치 우리 인생에도 저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 앞에 무슨 준비와 무슨 대비가 가능합니까?
그저 그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무기력하고 근심과 염려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강력한 태풍 같은 일이 우리 인생 앞에도 종종 펼쳐지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뭡니까? 이 찬양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저러한 큰 태풍 앞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짐 아닙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늘 언제나 나의 선택은 주님 품, 주님 그곳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직 주님 품을 언제나 선택하고 그 품 안으로 뛰어드는 인생의 태풍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일을, 내 삶을, 나를 잠식할 때마다 그냥 언제나 다 집어치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롯에게 일어난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네, 그 두려움과 세속적인 방법이 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만큼 빠르게 옆 사람에게 전이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막 긍정, 뭐 기쁨, 소망 이런 건 옆 사람에게 잘 전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그렇게 옆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옆 사람이 소리 지르면 우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우리가 무서워하죠. 공포 영화나 뭐 공포 무서운 얘기할 때도 옆에서 누가 무섭다고 호들갑 떨면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만큼 사실 옆 사람에게 금방 전이되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롯의 이 두려움이 결국 딸들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전이돼서 우리의 배필이 없다. 누가 그래요? 배필이 없다고. 롯의 그 믿음 없음과 롯의 두려움이 그 딸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선택들은 언제나 저렇게 비참한 선택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그 딸들도 그 두려움에 휩싸이자마자 와! 우린 끝났다. 우린 배필이 없다. 우리 가문은 끝장났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이 두려움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인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비상 상황이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비상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어떤 비상 상황도 주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거고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비상 상황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상황이 주의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 이번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또 다른 언어라는 것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그 어떠한 비상 상황도 어쩔 수 없음도 하나님 앞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롯의 두려움이 딸들에게 전이되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봅시다. 롯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라고 이미 표현됐죠.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롯이 굉장히 무기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술에 많이 롯이 지금 굉장히 강건하고 멀쩡한 상황에서 딸들이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예, 뭐 오늘 본문에 몇 번인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 2번 아니에요? 큰딸, 작은딸. 아무리 술에 만취돼 있다 한더라도 어떻게 딸이 근친상간하는 걸 아비가 모를 만큼 술에 취합니까? 이것은 지금 롯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그가 무너져서 그가 지금 술에 그냥 취해서 지금 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롯의 상태를 보게 되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마치 폐인 같지 않아요? 그가 그가 원래 그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흩어진 거잖아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평생 노력해서 이룬 그 모든 양떼, 소, 가축, 종들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그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동굴에 앉아있는 그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황인지 상상해보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저 딸들이 자신에게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술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폐인과 같이 있는 롯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그래, 어떠한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고 어떠한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근심인데 그 근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될 수도 있고 그 근심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근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이 각각 따로 있어서 어떠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되기도 하고 어떤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근심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근심은 똑같은 근심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 근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것이냐, 그 근심을 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냐, 이 근심 앞에 어떠한 근심을 하게 하는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저 다 절망한 채 사망으로 나아가느냐, 이 선택이 이 근심을 어떠한 근심으로 만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롯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가 그 근심, 그 두려움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돔을 선택하는 바람에 제가 욕심에 이끌려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선택했더라면 이러한 정말 비참한 지경에는 빠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롯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 해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은 어떠한 선택을 가져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 앞에 저런 큰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근심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몰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저렇게 자포자기 된 상태는요, 더욱더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보세요. 그 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정말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대표 모압과 또 반대쪽 누구예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었다. 암몬, 진짜 포악함의 상징.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저 롯의 그 자포자기한 심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절망과 사망에 이르는 그것이 이러한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안타까운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회개. 주님, 저의 어리석은 선택이, 저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이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딛고 이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반대로 그저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는. 오늘 롯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또 그런 안타까운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두려움 앞에, 그 똑같은 절망 앞에, 근심 앞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해요. 맞아요, 주님 제 인생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국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압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슴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